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길. 두 번째,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예전에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근심에 대해 조사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조사자의 40%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심하고 있었고 30%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근심하고 있었다. 또한 12%가 헛된 상상을 하며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나머지 18%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하고 있었다. 결국 근심은 거의 불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가끔 근심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런 상황과 한계를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좋은 일에는 과감히 뛰어들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배를 짜실 때 찬란한 천연색 실을 사용하면 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의 검은색 실을 사용해도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실 때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신다. 다만 여러 색상의 실을 사용해 인생을 짜다가 마침내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을 허락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며 다시 용기를 내라. 3. 희망을 가지라.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그 약속은 지금 내게도 유효하다. 현재의 부족한 모습만 보지 말라.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존재가 아니었다. 처음 부름받던 날 모세가 자기 입술의 뻣뻣함을 앓으자 하나님이 말씀했다.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갈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다. 장벽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현재의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얼마나 불가능한 명령인가. 당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 힘만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마침내 그들은 해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으로 살라. 말부터 먼저 승리하고 말에서 먼저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내라. 성도에게는 찬란한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복된 사실인가. 사건과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절망보다 훨씬 큰 힘인 희망을 가지라. 커튼을 걷어야 찬란한 태양빛이 들어오듯이 꿈과 희망의 커튼을 열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라. 살다 보면 희망이 어려움을 만나 절망으로 바뀌기도 한다. 희망을 가졌던 자의 절망은 더욱 큰 절망일 수 있다. 그 순간을 딛고 일어서라. 하나님은 내 땀과 꿈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지금도 멋지게 진행되고 있다. 실패했다고 한탄하지 말라.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늘 잊지 말라. 고통스럽고 불행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시고 태도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도할 때 축복을 주신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어떤 남편은 아내의 운전을 지나치게 막는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동네 운전은 하게 해도 고속도로 운전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품을 떠나서 살지 못하게 하려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 남편의 도움 없이는 어디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에 필자의 부모가 미국 LA로 이주한 후 부친이 거기서 61세가 넘은 모친에게 운전을 직접 가르치셨다. 어느 날 필자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어머님이 운전을 잘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강제로 시키세요? 그때 부친이 말했다. 내가 일찍 죽으면 내 어머니가 혼자 운전하고 다녀야지. 미국에서는 운전하지 못하면 살 수 없어. 부친이 그렇게 강제로 운전을 가르쳤던 것은 모친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기만 던져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속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위해 운전해달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 라고 하라. 모든 원리가 비슷하게 통용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기둥 집사다. 그 기둥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라. 어떤 남편은 아내의 버팀목이다. 그 버팀목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아내가 되라. 필자도 아내의 도로 연수를 직접 시켰다. 또한 초보 운전임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피곤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이다. 죽어도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운전이 미숙한 아내에게 처음부터 운전대를 과감히 맡겼고 때로는 접촉사고를 일으켜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만은 내가 운전하겠다 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남자보다 운전을 잘하는 편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차원 높은 신뢰의 표시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고백 같지만 그것은 상대를 인형의 집 안에만 있게 하려는 고백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랑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소유하려는 태도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 사람을 의지하면 잠재성과 창의성의 칼날이 무뎌지고 기도의 칼날도 무뎌진다. 그것은 전진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삶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이제까지 신음했던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는 때가 온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교회에 오다가 길에서 소년 4명이 노는 것을 보고 말했다. 얘들아, 교회 가자. 그들이 교회로 따라왔다. 잘 가르치고 싶어서 목회자에게 독립된 반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마침내 그 보조교사가 정식 교사가 되어 그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했다. 그 후 5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주일학교 교사는 50년 전에 그가 가르쳤던 소년들로부터 동시에 4장의 생일 카드를 받았다. 한 장은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서 온 카드였다. 또 한 장은 미국 연방은행장에게서 온 카드였다. 또 한 장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카드였다. 나머지 한 장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온 카드였다. 지금 뿌린 씨가 5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오늘 뿌린 땀과 씨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 땀과 씨는 미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라.